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제목은 헛되게 하는 죽음입니다. 주제는 죽음과 망각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무덤 앞이 아닌 무덤 너머의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생의 확실한 미래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죽음 앞에서 인생은 다 평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다룹니다. 앞에서 지혜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무용론, 지혜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또 구부러진 인생의 어려움을 곱게 바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다룬 다음에 오늘은 또 지혜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제 계속해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생이라는 난제 앞에서,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지혜의 한계를 다룹니다. 살다가 당하는 고난, 풀 수 없는 고난,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진짜 인생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이 죽음, 그냥 죽음이라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지혜자도 우매자도 심지어 나중에는 짐승도 다 똑같이 죽는다. 우리도 짐승처럼 다 죽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고 해서 늘 무익한 것은 아니죠. 지혜 자체는 유익한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삶에 있어서 선악과 선후를 이제 구별하잖아요. 어떤 걸 앞에 하고 어떤 걸 뒤에 해야 되고, 이건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분별 싹 해가지고 선으로 달려간다든가, 선후를 분별하면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앞에 해야 되는지 뒤에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완벽한 지혜가 아니어도, 완벽한 지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도 유용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래저래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우매한 사람보다는 낫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함보다 지혜가 우월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삶을 한탄할 정도로 모든 것이 똑같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의 지혜와 우매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뛰어난 기여를 했어도 다 잊혀져 버리고, 우매자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어도 그도 잊혀져 버리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같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무덤 앞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기고만장하는 지혜만 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분노와 절망이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면서 절망의 울음을 가지고 곡을 합니까? 이것이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이제 죽음의 위력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얻은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는구나. 살아서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는 좀 달리 살아봐야지 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그 지혜 가지고는 또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 너머에서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지혜,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만이 헛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너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너머라 그러니까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받아 누리며 맛보며,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우월해도 인생의 난제와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무력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인간다운 태도이고 참 지혜입니다. 그래도 뭐 캐세라 그래 뭐 죽음이 끝이니까 뭐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인간은 결국 죽는구나,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쌓고 모으고 명예를
획득한다 한들 해 아래에서는 이것이 결국 허무하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인생이 과연 이렇게 헛되고 말 것인가.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소망이 있고, 거기는 헛됨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이제부터는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 죽음 앞에 겸허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인생이 죽음으로 헛된 건데 내가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가 밝은 지 또 벌써 17일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수같이 흐르는 세월 앞에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살리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기며 또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에 빠져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새해, 또 날마다 주시는 새날을 아름다운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누구를 섬겨야 되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바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올해도 달려가고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알차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우리가 달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두 손에 가득 안고 설 것이며, 그것이 쌓여서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과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대충 살고 내일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을 접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기도를 심고 충성을 심고 사랑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인격화되고 절대화되는 가치체계가 형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도 한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힘있게 지금 일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을 끄지 말고 계속 당겨가며 계속 전염시켜가며, 하나님, 감기가 급속도로 퍼져가듯이 전도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하나님, 또 하나님을 섬길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관마다 구역마다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월말마다 전 교인 기도회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저희들이 힘있게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을 이제는 다 벗어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